국가 교회에 숨겨진 야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교회에 숨겨진 야망. 첫 번째는 오늘 두 가지를 말할 텐데, 첫 번째는 로마 국교와 제국 건설을 위해 진짜 교회와 진짜 지체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유대계를 통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64년 이후부터는 로마에게 핍박과 순교와 교회가 회파되었습니다. 4세기 이후부터는 로마 국가 교회에 의해서 그리스도 몸된 교회와 지체들이 투옥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이거 다 이번에 10회 때 한 내용들이죠. 자, 계시록 13장. 자, 좀 긴데 1절에서 2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자, 마귀가 에뱀 마귀가 사단이 자기의 왕의 권세, 그 보좌에 마귀 왕권이죠. 세상 임금의 왕권을 누군가에게 주는데 그게 누구냐? 짐승에게 다 그 마귀의 능력을 짐승에게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누구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더라. 그리고 그 뿔에는 다 저마다 10왕관이 있다. 열왕들을 말하죠. 또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로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발바닥,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이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왕권을 주는 모습이 주어진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자, 이 짐승 결론적으로 11절에 가면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여기서는 어디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짐승이 2개입니다. 이 2개의 짐승이 나타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왔고 이제 전 3년반이 곧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만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곧 되는 거죠. 더 이제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지중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로마 국교 바티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신세계 질서를 새롭게 전 세계에 만들어 놓고 지금 거의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공황을 일으키며 그 경제 공황 속에서 전 세계 구세주처럼 평화의 왕처럼 이제 모든 전 세계 어떤 경제와 정치를 아우를 만한 그런 나라의 수장이 뜹니다. 그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을 것이고 전 세계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이 2개가 나오면은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고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앞에 가증한 이 우상의 이들의 우상이 그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42달을 이제 지나게 될 거로 다니엘서 2장에 예언이 되어 있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교황 하나가 매우 죽게 되었다가 다시 아마 살아나는 그런 교황이 있을 것이고, 마귀는 그에게 더욱더 함께할 것이고, 이 교황은 마귀를 숭배하게 하고 또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다. 이게 뭐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그러나 이미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들이 미사를 드린 것은 이미 사탄을 숭배하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을 부르고 사탄에게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루시퍼를. 벌써 시작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시작됐다. 자, 5절, 6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런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아가지고 42달 동안, 이건 이제 전 3년 반을 말합니다. 42달 동안 다스리는 일할 권세. 그래서 트윈으로 바로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이 두 개의 바티칸의 교황권과 국가교회 교황권이죠. 그다음에 이 세상의 국가와 정치, 문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두 개의 트윈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시기가 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런 이유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제가 이 계시록 말씀을 다시 소환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냐면, 이들은 이 모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의 적자로서 우리밖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들이 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는 거예요, 지금. 통합. 종교 통합을 통해서 주도하는 게 바티칸이잖아요.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통합을 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는 모든 그 통로, 완통로는 우리밖에 없는 거지. 이것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작업들을 수천 년 동안 해온 거예요. 지금 1000년 넘게.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다 말하는 건데,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읽어보세요. 7절 8절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죠. 권세를 받았으면 이게 바티칸 이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성도들과 싸우면 안 되지. 마귀와 싸워야지. 그죠? 성도들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집회 때 다 확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종교 재판이란 법을 만들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한 것도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지만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 것 또한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규모로 대단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살육과 죽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요. 각 족속과 시작.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런데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국가 통합이 이루어지고 트윈으로 국가 교회가 정말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교회가 아니죠. 제국 국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전 세계를 제패한 교회와 대통령이 서는 거죠. 그것이 하나예요, 하나.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 당시 그 동네를 다 지배했죠. 그 로마의 한마디로 황제를 아우르는 교황이 있었잖아요, 계속. 이런 시스템이 이제 뭐다? 전 세계를 완전히 제패한 제국이 형성되고 그 제국의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야심의 야망이.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로 통합하는 자기들만의 그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들은 지금 1000년 이상 이렇게 1000몇백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 우상화 작업을 통해서 이 짐승을 모든 사람들이 숭배하게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 김은성인가? 김정은 얘들을 이렇게 신격화 하듯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교황을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완전히 인정하는 그런 완전히 전체주의 국가를 제국주의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9절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속 읽으세요.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 우상 앞에 엎드릴 그런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칼에 맞더라도 굉장히 쌀벌하죠. 그들의 칼에 맞아 죽더라도 끝내 믿음을 지킬 자도 있을 거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뭐요?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 이거예요. 자, 17장으로 갑니다. 3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자, 한 음녀 여자가 나오고 여자들이 나오고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의 여자들이 그 타고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황권, 바티칸 교황권을 말하고요. 그에 함께한 것은 그 음녀는 뭐야? 교황과 연합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갔던 모든 세상의 기독교인들, 가짜 기독교인들, 그리고 가짜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음료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통합을 허락해주고 다 이제 각 교단의 종교의 수장들이죠. 작년에 네덜란드 헤그 평화의 궁전에서 이것을 조약식을 맺으려다가 이제 못했다고 했죠. 이제 얼마 후면 또 하려고 할 텐데 일단은 영상으로는 자기들의 의지를 다 밝혔습니다. 거긴 유대교 대표도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대교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 설명을 보면 4절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 빛을 입고, 교황이 다 그런 옷을 입잖아요. 교황과 그 신부들의 가톨릭의 좀 한마디로 직급이 높은 애들 보면 옷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 안에 보석이나 이런 게 화려하게 다 들어가 있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죠. 손에 금잔을 가졌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금잔 안 듭니다. 캐톨릭에서만 금으로 된 잔 진짜 이렇게 들잖아요. 반지도 이때만한 거 끼고 막 온갖 온몸에 휘황찬란하게 하죠. 그래서 금잔을 들고 그들이 성찬하고 그러거든요. 금잔을 들고 가증한 물건이 이 캐톨릭의 안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가증해보는 우상등 단지들이 많죠. 음행에 더러운 것들 말할 수 없죠. 지금 캐톨릭의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아동 성애자들이 얼마나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가톨릭이 한마디로 총각으로 살다 보니 걔들이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서 어린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다 사실은 다 이미 다 나왔습니다. 다 그건 실제 사건들이 다 나왔고, 그래서 캐톨릭에서 공식적으로 그걸 사과한 적도 있고요. 얼마나 극한 더러운 짓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 바벨론 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이다 가증한 것들이라 어미다 이렇게 했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순교시켰다는 거지. 그들의 피에 취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고대와 중세의 교회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종교재판하고 얼마나 많은 롤랑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제가 여러분이 집회 때 써놨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가톨릭 국교회 교인들의 그 의도. 근데 5천만 명이 죽었다. 5천만 명이. 로마 국교회에서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그렇다고 개혁교회도 그럼 가만히 있으냐? 그들도 다 독일과 프랑스 다 제네바 다 국가교회였단 말이에요. 국가교회니까 또다시 그 로마 국가가 잘못된 종교재판 비슷한 걸 해가지고 종교국이란 국가의 종교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재판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한 게 또 개혁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곳 속에서 개혁돼 나온 교회가 개신교란 말이에요. 근데 개혁교회가 그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감리교회는 그 개혁교회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알려줬죠. 개혁교회에서 또 몇백 년 있다가 나온 게 이제 감리교회는 하나. 감리교회는 물론 누구를 뭐 잡아 종교재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정말 창피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교역사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럼 진짜 교회를 찾으니까 제가 그리스도 몸된 길을 7번째 타이틀을 찾았잖아요.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이 제도권의 교회 가짜 교회들 말고 여기서 밀려났지만 정말 순교하면서 성경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런 놀라운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대규모로. 그러나 그들의 말로 마지막 단계는 전부 희지부지 되고 지금 확고하게 정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계승된 이 복음과 성경과 믿음을 정말 진짜로 사랑하고 시덕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그런 단체들이 찾아보기 어렵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어느 집회가 이제 지난 어제까지 마치게 된 거죠. 우리 사람께서 어떤 위치냐,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걸 제가 어제 좀 말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걸 전체로 아우르면서 사단의 역사가 이 교회를 왜 이렇게 장악해야 되고 이 가짜 교회를 통해서 왜 통합을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국가교회 바티칸의 권력이다. 음녀는 교황과 연합한 모든 종교 통합자들이다. 이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들에겐 종말이 없어요. 재림이 필요 없어요. 얘들은 지들의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이만희가 정명석이가 그들이 원하는 게 뭐 지들의 나라를 그냥 영원히 갖고 가는 거야. 지들 안 죽는다 그러고 말도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카톨릭에 그대로 있는 거라니까요. 무천년주의,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나라. 뭐가 천년나라라고 했어요? 바로 이 교황권이 다스리는 그 교회에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천국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얘들은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만희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지들이 다스리는, 지들과 함께하는 나라가 지금 천년천국이지. 걔들도 무천년주의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없고 교회가 다스리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이런 거예요. 교회가 다스리는 나라. 언뜻 보면 할렐루야지, 아멘이지. 근데 그 나라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로마 국가교회. 근데 앞으로는 뭐요? 로마가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한 제국교회. 그 교회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다.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모든 복음, 이것도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애들이 지금 한 말들을 제가 다 옮겨 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지면인을 짧게 하기 때문에 압축해놨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은 이스라엘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시대의 모든 복은 신약시대에 뭐가 받는다? 교회가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필요 있어 없어요 지금. 가톨릭에는 이스라엘 나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이 필요가 없어.
다 모든 복을 어디 신약 시대 왔고 그걸 누가 받았다? 교회가 받은 거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 국가교회. 다른 교회 인정하지 않아요. 지들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한다. 그래야죠. 그래야 자기들한테 순종하지.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로마 국가교회 교리를 알려드렸죠. 모든 게 어때요? 유아세례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잡아버리잖아. 어렸을 때부터 잡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으로만 네가 구원받는, 너는 뭐야?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라는 거지. 지 말을 듣는 애들. 로마 국가교회 교리를 따르고 7개 성사를 하며 그들의 명령을 따르고 하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당신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고, 그걸 안 따르는 애들은 너는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잡아버리는 거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유아세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잡아버려가지고 천주교가 가톨릭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산당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본 거예요. 더보다 더하죠, 사실은.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면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인간의 의지는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죄고 원죄고, 그래서 원죄론이 어거스틴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처단한 게 제가 원죄론을 완전히 공식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한 20여 명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원죄론의 이 음모, 이 아주 더러운, 아주 전 세계적 재패를 위한 음모에서 나오는 교리들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어도 믿을 수 없다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죠. 애들은 그렇게 가르쳤고, 로마 국교의 교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제국 교회가, 제국 국교회가 되는 교리로 다 만들어져서 있었다. 교황의 용어는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비카리 크리스토라고 해서 또 다른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한 자란 뜻이죠. 교황이 쓰는 삼중관, 그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면류관, 왕관에는 비카리 필리데이라고 하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글이 박혀 있다고 그랬죠. 그들의 머리에는 가증한 것들이 있다고 아까 앞에 요한계시록에 있었죠.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지금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870년 7월 18일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황은 사람처럼 죄와 허물이 없는 존재라고 결의한다. 즉 교황 무호성을 결의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고 그런 죄가 없는, 정죄가 없는, 원죄가 없는 무호한 자다. 누가? 교황들은, 앞으로 선출되는 교황들은 말이야. 말이 됩니까 이게? 육지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신세계 질서를 세우는 단일 제국의 리더이다. 이 둘의 세력의 머리는 사탄이다. 이 둘을 하나로 묶은 건 누구다? 사탄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이들에게 힘을 줍니다. 왕권을 주고 다스리고 있죠. 사탄은 세상의 임금으로서 종교통합과 국가통합을 이루어 사단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은 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창세기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등장한 55대 제국의 신상을 통해 이 사실을 이미 예언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하나님에 의해 모두 패망합니다. 4개는 다 패망했습니다. 로마까지. 마지막 이제 10발가락의 그 신상의 환상이 뭐예요? 아까 열왕들로 인해서 신세계 질서를 만든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잖아요. 단일 국가가. 그래서 그 로마의 10발가락, 지금 유럽이 그렇게 흩어져 있으나 통합이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한 나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도 예수님에서 이제 후 3년 만에 박살납니다. 이는 두 짐승을 조종하는 사탄에 의해 세워진다.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예렉과 악기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네. 그래서 창세기 10장 보니까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 니무롯이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바벨탑을 짓고 도시를 건설하죠.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예.
이렇게 성을 만들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내 유명이잖아요. 왕이 되겠다는 거 지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사람들을 개입하고 함께하는 그런 나라를 주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면부터는 마귀의 사람들이 되었죠. 마귀가 되었죠. 제가 알려드렸죠. 그거. 사람은 마귀가 되고 마귀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저들이 마귀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죠. 무별 위에 앉아 하나님과 비교해 보려고 했던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 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저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고 싶은 그런 야망이 니므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을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세계사와 교회사는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와의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교회사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이 교회사와 세계사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하게 싸우는 관계는 아니죠. 사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빛의 복음과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고 전달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가 없으면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빛과 아들의 생명이 드러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지만 이렇게 정말 2000여 년 동안 하나님 이 정도밖에는 안 되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재림 직전에 더 어둠이 짙어지잖아요. 이 짐승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하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 이렇게 무서워 벌벌 떠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예배드리면 잡혀가고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미국의 한 영상이 떴는데 실내에서 예배드리는 걸 금하니까 교회에서 밖에 나서 놀이터 공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경찰 들어와서 미국 애들은 그런 그 경찰 어떤 공신이 굉장히 우리나라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민주국가라도 경찰한테는 끔찍 못해요. 아무리 경범죄라도 뒤로 엎드려 뒤로 수갑 딱딱 치거든요. 예배드리는데 찬양 부르고 있는데 와서 경찰들이 뒤에 수갑에서 순수히 수갑 차고 다 잡혀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이 미국에서.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도 하나의 뭐랄까 정당성이 있죠. 국가에서. 왜냐면 이건 전염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외에도 이제 애들이 법으로 제정하면 국가에서 인정한 이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통합종교 외에 그 예배는 다 폐하고 그 교회당은 다 폐한다. 이게 이미 로마 국교에서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역사 속에 다 있는 사건들이에요. 이것을 하는데 우리 사람께가 거기 걸려. 우리는 통합을 안 할 거니까. 우리는 예배드리면 뭐야? 우리는 또 잡혀가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잡혀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은 그 교황에게 그 짐승에게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몇 명이라 할지 다 죽여버린다고 돼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아예 피에 그냥 취해고 피에 줄인 사자들처럼 말이야. 피에 취해버린 술에 취하듯 피에 취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멘. 코로나 때도 내가 막 예배 안 드리고 도망다니는데 까짓 막 도망가 보면 도망가세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목사님 모든 죄인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 어거스틴이 만들어 온 거다니까. 예수님 만들어 온 게 아니야. 우리 사람교회는 죄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상은 더 이상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람을 인정하고 생명을 부인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시 주장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사탄은 세계사와 교회사에 끊임없이 단일 제국과 단일 종교를 세우려고 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통합 국교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아들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적통,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적자들이 되는 거죠. 즉 상속권을 지기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통솔하고 구원하는 그런 모든 상속권을 자기들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속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아들들에게 있잖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아들들에게 있잖아. 근데 그것들을 사단이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찬탈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뺏어서 자기들이 가져야만이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 명분 작업을 암브로스와 어거스틴 같은 그 외에도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녀석들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고 그게 더 강화되고 지금은 더 한 거예요. 종교 통합만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 명분이 섰버리는 것이지. 로마 바티칸은. 그래서 바티칸은 모든 전 세계에 존경을 받고 숭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바티칸 영상들을 보세요. 어떤 절기 때가 때가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카톨릭의 절기 때가 되면 걔들 거기 바티칸 도시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 들어오잖아요. 교황이 창문 삐끗 열고 그 늙어 빠진 노인네 하나가 끄덕끄덕 나오면 다들 열광하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도 설교하는 내용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몇 마디 하는데도 다들 막 기절하려고 하잖아. 좋아해서. 교황하고 한번 슬쩍 스치게 말해도 다들 너무 좋아하고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에요. 예? 황제처럼. 그 권력욕에 눈이 먼 거예요. 그 야망에 눈이 먼 애들이죠, 이놈들이. 그래서 이 교회,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들,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이어받은 통로들인 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지들의 품 안에 들어와서 통합으로 와서 하수인이 되어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토록 프리메이슨과 이 세계 재력가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도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 타락시켜가지고 지금 종교통합에 앞장서게 하는 것이고요. 나한테는 돈을 가져오지 않더라고. 나도 돈을 가져오면 더 멋지게 좀 한번 할 텐데 가져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어디가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밀려나고 교회가 파괴되고 교인들은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교회는 이단과 광신으로 몰려 사라져갔죠. 현재에도 로마 국가교회는 세상의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은 네덜란드의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서 2020년 세계 종교 대표자들 모아 평화적인 통합 조인식을 시도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이러한 의지를 각 종교 대표자들은 이미 다 밝혔습니다. 특히 2020년에 동방종교회 교보와 교황이 화해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종교통합에 유대교 대표자들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대교 대표자들. 그러므로 이 일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종합통합 세력의 음녀들이죠. 이들이. 로마 국교의 교황권이 그러하듯 이들은 세상의 부와 권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부와 권력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음녀로 정죄되고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6, 18절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네, 결국 어떻습니까? 그 여자, 그 교황이죠. 땅의 모든 18절에 땅의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죠. 바티칸 그 큰 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성을 다 보신 거예요. 바티칸 성을. 그 큰 성이 뭐다?
이 세상 모든 왕들을 다스린다. 근데 실제 지금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도 교황에게 목매고 있잖아요. 북한 한 번 와달라고. 그래야 뭐요? 선거에서 이기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평화만 되면 예,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그 통일의 염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평화 무드로만 가면 문재인이가 자기 한번 지금 체제가 다시 굳건히 설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대선에서 이기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교황한테 북한 한번 방문해 달라고. 근데 교황도 예스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만 예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대통령들이 꼼짝 못합니다. 교황한테 꼼짝 못해요. 성경대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바티칸이 이 물에서 올라온 짐승이 함께하는 음녀들은 뭐요? 어느 때가 되면 또 다 죽여버린다. 다 그들을 찢어버리고 박살내버린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자정질환이 일어나서 그 음녀들을 다시 지들 안에서 제거하는. 뭐 가톨릭 이거 전문가들이니까. 머리는 하나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지분을 요구하고 자꾸 그러면 되겠어요? 그들을 싹 없애버려야지. 얘들이 어떤 애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대등하게 종교 통합을 해서 아유 뭐 주교님, 아이고 교부님, 뭐 아유 목사님 하면서 유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다 제거하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종교 통합에 이것들이 수장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19장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네, 하나님이 또 이제 이들을 또 나머지 싹 심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 뭐였다? 바로 이제 로마 국교회라고 하는 이 큰 성, 이 바다에서 오른 짐승과 그 음녀들의 세력이 지금도 한마디로 연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것을 위해서 뭐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자로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진짜 이 지체 아들들, 진짜 교회를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핍박하고 몰살하고 없애버린 작업을 얘들은 한다. 근데 그 성경에 그게 나와 있더라요. 계시록에.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인지. 교회 역사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가야지, 알고. 아멘. 어제까지는 새남교가 누군지 정체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것을 이런 주제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로마 국교와 제국 건설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유대교를 멸한다. 얘들이 이걸 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민족 국가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는 첫 통로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복을 주었죠? 그 복을 이어받게 하는 거죠, 온 세계가. 이것을 다 깨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깨고 지들이 세운 새로운 나라와 지들이 세운 새로운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나라,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 지들이 만든 나라를 아까 니무르시 세고자 했던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들의 나라를 세고자 했던 흩어지지 말고 그런 나라를 사단에 의해서 미쳐 날뛰면서 이 나라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우리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지금. 저희 이스라엘 조상인 여러분 이번 성에 다시 한번 꼭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 정말 깊은 결단을 해야 한다고요. 제가 지난주 한 결단 했잖아요. 그 깊은 결단을 이번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시 해봐야 돼요. 즉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체결했고 그 약속은 모든 민족에게 전달되어 동일한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자, 갈라디아 3장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뭐 여러분 읽은 내용입니다. 예.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요? 영원한 생명의 복이죠. 이것은 아브라함 때 시작하고 이스라엘에서 전달되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으로 전달되잖아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뭐요? 바로 이것을 다 깨고 여기에 누가 들어간다? 바로 로마 국교가 지금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일어나는 제국 통합 국교회가 제국교회가 이 역할을 맡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것으로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어져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속자랑이 믿어지죠.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임의 아들인가 믿어지죠. 이렇듯이 얘들은 가짜를 우리는 진리를 말하지만 얘들은 가짜를 비진리를 가지고 아주 쇠내가지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적자들이고 한마디로 백두혈통이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 뭐예요? 이 가짜들을 처단하고 빨리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막 이 캐톨릭의 젊은이들 어렸을 때부터 쇠내돼가지고 얘들은 피가 끓는 거예요. 우리는 피가 안 끓지. 근데 얘들은 막 피가 끓어. 왜? 얘들은 우리는 기도와 전도와 이 생명으로 하지만 얘들은 막 칼로 하거든 그냥. 그냥 무력으로 하거든. 빠르잖아. 표현도 빠르고 열매도 빠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캐톨릭은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정말 비밀 경찰과 같은 암살단, 테러 조직이 있어도 그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역사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도는 그런 사명감들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조금 있으면 더 읽어보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죠? 로마서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약속이 복음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복음이었죠? 이것을 믿으면 믿음이고 의이고 그것은 모든 이방 민족까지 번져가게 돼 있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복인 신령한 복을 받게 돼 있다. 에베소 1장 3절처럼.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2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뭐요? 복이라. 너는 복이다. 3절에서는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이어받는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2절에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래서 3절에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은 그리스도로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약속 땅을 상속받고 영생하는 복이죠. 에베소 1장 3절로 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이잖아요. 신령한 복. 하나님이. 자, 이제 이런 아브라함부터 이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그들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이 시스템을 마귀는 알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하고 완전히 차단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않도록 마귀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걔들의 사명이야.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어? 지들이 인류를 다스리는 유토피아. 바로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서 새로운 뉴어드 월드, 새로운 전체 하나의 단일 국가를 만들고 단일 종교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지금.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의 그 국가의 그 하나님나라의 시민들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지금 가로막고 지들의 나라 대신 이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는 안 세워지지. 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이스라엘, 유대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갈라디아 3장 13, 14절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짊어지고 왜 죽고 십자가 달려 왜 저주 가운데 있었느냐?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성령의 약속을 이어받게 하려고. 이것을 차단해야 되는 거야. 마귀는 알아. 이걸 차단해서 뭐야? 진짜 교회들을 말살해야 돼. 그래서 고대부터 진짜 교회들이 그렇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사라지고, 예, 중세기 때도 가짜들이 정통교회가 되고, 고대도 그랬지만 오늘날까지도 진짜가 아닌 것들이 모든 교회의 권력을 갖고 있는 이런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콘스탄틴 이제 로마의 황제였고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했는데 첫 발을 밀라노 청정에서 공인시킨 자죠. 예? 여기 처음 듣는 표정이요. 다 알고 있잖아. 몇 번 얘기했는데. 콘스탄티누스 왕제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대교가 해롭다고 판단한다. 여러분 유대교는 지금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삼위일체 여러분 그거 관심 없어요? 아니 예수 아직 아들이 없는데 무슨 삼위일체야.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그러나 329년에 기독교인들의 유대교로의 개종을 금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간다는 거 그거 했던 박살나는 거야. 뭐 법적으로 못 하겠어요. 국교니까. 아직 국교는 안 했지만 법적으로 정했어.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다. 그리고 이게 목사님이 기독교인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 기독교는 다 가짜들이라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기독교인 노예 소유도 금했다.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노예로 삼는 것도 금해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왕이죠. 이걸 진리를 모르고 보면 콘스탄 같은 왕이 없는 거예요. 예, 교회 짓는 돈 대주지. 예? 이런 왕이 어디 있어? 그런 모친 헬레나와 더불어 유대교의 본거지인 이스라엘 땅을 아예 기독교화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야, 이것도 완전히 성시화하는 거야. 예루살렘을 유대교 싹 몰아내고 정말 이 기독교, 로마 국교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어. 그러니까 뭐요? 언뜻 들으면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않고 여러분 들으면 와, 콘스탄틴이 이거 거의 성자인데, 야 대단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신교회 목사들 중에 콘스탄틴을 엄청 다 좋아합니다. 또 유대인과 기독교도 간에 결혼을 금했어요. 어길 경우 뭐라고요? 사형.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야. 황제 권한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계속 압박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거야. 지금 이 로마 국교로 다 들어오라는 거야. 로마 교회로. 근데 유대교인들이 어떤 애들인데? 여러분 지금 점점 뭔가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핍박을 받는 거야.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이제 예수의 죽음에 대해 로마인들을 비난하기 어렵게 되어 그 화살이 너무나도 쉽게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자 보세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예수의 죽음이 뭐예요? 실제로는 뭐예요? 로마인들이 죽였잖아요. 그잖아. 빌라도에서 죽었잖아. 근데 지금 로마가 뭘 믿어?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국교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꼴을 보니 지들이 예수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명분이 안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돌려야 돼? 예,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죽여달라고 사정했잖아. 그런 것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다 한마디로 저놈들이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빌라도가 순진하게 당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라고 그것을 완전히 사상화, 예,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 한 얘기들이 다 여러분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후 기독교 후손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주받는다, 핍박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좀 있으면 제가 히틀러도 얘기할 거예요. 히틀러한테 그렇게 아우슈비츠 성에서만 600만 명이 죽어가고 말도 안 되는. 야, 저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워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지도록 세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적대감을 아버지 이렇게 로마 국교 콘스탄틴이 막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대 때도.
핍박을 받았어요. 자, 두 번째는 십자가 전쟁. 뭐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십자가 전쟁 들어봤죠, 여러분? 십자가. 그냥 한마디로 교회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 국교회가. 1095년에서 1289년. 어마어마하잖아요. 몇 년간이요, 거의. 1095년, 1195년, 1295년. 한 200년 가까이죠? 세상에 전쟁을 200년 가까이 하는 전쟁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지독한 전쟁을 했단 말이야. 괜히 했겠어요? 목적이 있지. 목적이 있지. 교황권이, 바티칸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전쟁을 200년 가까이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11세기에 봉건 유럽에서는 상업과 종교가 광범위하게 부흥했고 예루살렘과 동방의 성지 순례가 점차 유행하게. 우리도 성지 순례 갔다 오잖아요. 이때도 이미 이제 성지 순례가 유행한 거. 왜? 전체 국가교회니까 로마에 지배해 있거나 이제 이 성지를 자꾸 권장하는 거야. 그래야 지들이 만든 이 국가교회 여기 다 동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성지를 조성한 거죠.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그래서 반면 동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은 지속적으로 이슬람 세력을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특히 1010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 그리스도의 성지인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었나 봐요. 예수의 무덤. 예수의 무덤이 파괴된 일을 한번 겪게 됩니다. 더불어 11세기 들어 지속적으로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하는 비잔틴 제국을 위협하던 셀주크 투르크족, 이건 다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갔다. 이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스도교 순례자들에 대한 위협과 박해가 커졌어요. 마음대로 순례를 못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이 이슬람 세력들 때문에. 동로마 황제 알렉시우스 1세 코미누스는 유럽, 특히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 이제 얘들의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동로마 황제가 교황한테 도움을 청해요. 희한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황제, 국가, 제국 황제가 교황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 교황이 말을 해야 온 군주들이 말을 들어주니까. 그때는 개인 사병 군대를 전쟁에 동원하는 거예요. 국가 군대는 적으니까 개인적 군대들이 많아요. 영주들. 그들 군대까지 동원해 전쟁이 되니까 교황이 말을 해야 듣거든. 1095년 클레르몬 공유에서 교회 회의예요. 교황 우르바 2세가 알렉시우스를 도와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묘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도의 군대를 소집을 합니다. 1098년 그들은 오랜 포위 공격 끝에 난국몰락 유세인 안티옥 알죠? 시리아. 안티오카를 점령하고 1099년 7월 15일에 예루살렘을 다시 함락에 찾아갑니다. 그곳에 살던 이슬람 교도와 놀랍게도 유대교인들을 같이 학살해버립니다. 이슬람 교도들만 죽이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그러나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에 대한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특히 1096년에서 1289년까지 있었던 이 십자가 전쟁, 이 200여 년 동안 성지 회복을 위해 일어난 십자가원 전쟁, 이 모든 전쟁에서 십자가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어떤 말을 했냐면 저 더러운 유대인들을 죽여서 너희 영혼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끌어올려라. 그러니까 교황이 유대인들은 죽여야 한다는 거야. 십자가 전쟁 나가는 파병하는 군사들한테 그런 교시를 내린 거예요. 라는 슬로건, 이게 하나의 표어란 말이에요. 구호란 말이에요. 의해서 한마디로 유대인을 죽이면 뭔다? 우린 연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믿는 사람 잘못해가지고 한마디로 연옥에 떨어져도 우리는 유대인들을 하나만 죽여도. 그래서 여러분 뒤에 제가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을 죽이면 면죄부, 죄에서 사함받는다. 이런 교리까지, 이런 법적까지, 법문까지 만들었다니까, 얘들이. 그래서 십자군이 지나가는 길마다 많은 유대인 남자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했고 여자들은 겁탈을 당했어요. 그 결과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를 낳게 된 유대인들은 유대인 여성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아버지가 모르는 얘들을 막 낳을 수밖에 없지, 유대인 여자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이 자녀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모계 혈통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생긴 비극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 이들이 지금 개신교가 전한 복음을 듣겠어 안 듣겠어요? 듣질 않죠.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기절할 일들이 또 있어요. 십자군 전쟁은 이미 축적되어 온 중세 로마 국가교회의 부패와 변질의 열매죠. 타락한 열매죠. 교회가 아니지. 어떻게 교회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칼을 들고 사람들의 목을 딸 수 있냔 말이야. 아무리 종교가 다르다고 목적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수천만 명을 어마어마한 인구를 200년 가까이 전쟁하면서 끝끝내 그걸 다 죽이냔 말이야. 그래서 신앙의 이념화, 신앙이 아니라 이념화된 거야. 쇠뇌된 거야. 그 다음에 이교, 완전히 이건 교회가 아니지 이교도화된 거예요. 이교화의 현상의 결과이다. 수용된 정치적 절충과 종교적 혼합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필연적 결과였죠. 자, 세 번째는 마지막에 마르틴 루터와 히틀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 루터교 국가교회의 한마디로 황제죠. 이가 교황이죠. 리더죠. 로마 국가교회에서 개혁된 루터교는 또다시 독일의 국가교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않는 거예요. 당연히 않죠, 걔들은. 예, 루터는 정말 목숨 걸고 이 개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주는데 독일에 사는 유대인들만 이 말을 안 들어줘요. 루터가 개망신 당하는 거야, 애들 때문에. 다 좋아하는데 이 유대인들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책을 써요. 그래서 1537년에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런 책에서 유대인들에게 거칠게 공격하는데 무슨 말을 쓰냐면 유대인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적 지식이 없는 자죠. 그 용감함과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본받고 싶지만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떤 용도로 세워놨는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라고 선포해요. 이들을 없애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그들의 회당과 집은 모두 불살라 파괴해야 하고 그들이 읽고 있는 토라와 탈무드를 모두 불살라 버려야 하고 그들을 독일에서 다 내쫓아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써놨어요. 그런 반유대주의의 화신이 되었어요. 루터의 반유대주의는 신앙적 바탕이 되어 독일 사회에 널리 퍼져나갔고 그래서 루터교 즉 개신교 교인들은 유대교를 적대시하는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마침내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전쟁을 일으킵니다. 시작하면서 시작된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된 이후 아돌프 히틀러는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아돌프 프로젝트를 이제 작동시킵니다. 그 프로젝트로 독일에서 기반을 잡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떼꽃쟁이고 얼마나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기반을 잡은 유대인들이 강제로 다 빼앗습니다. 몰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파이널 솔루션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독일 나치는 독일과 유럽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폴란드와 아우슈비츠를 비롯해 여러 곳에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혹한 대학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아돌프 히틀러 그 정신병자야? 아니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잡아다 왜 죽였지? 왜 그랬어 도대체? 여러 역사적 의문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 다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영적인 세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마귀의 이 왕권의 통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 다큐에서는 그걸 지적 못하죠. 이것은 철저히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국교들의 역사입니다. 국교회는 유대인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됐고 이스라엘 통로 삼아 모든 이방들의 아브라함의 복이 전달 이 모든 시스템을 깨버리는 하나님 이 사단의 역사이고 그의 한마디로 종들이 된 국가교회들의 이런 광란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쓴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라는 책을 루터가 쓴 또 반유대적인 책들을 이 히틀러가 모든 책들을 다시 출판을 해요.
예, 모든 것은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납득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국민들을 루터교니까 500년이 지난 다음에도 독일은 루터교야. 루터를 정말 성인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루터가, 우리가 존경한 그 루터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합시다. 그래요? 합시다. 이건 신정론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야. 이 전쟁이. 그리고 유대인들을 없애는 게. 그래서 출판을 하여 국민들에게 읽히겠다. 드디어 독일 국민은 히틀러 공작에요. 쇠뇌되어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졌다. 예, 그 밑에 여러분 알고요. 목이 내가 너무 아프네. 읽어봐요. 유대인. 시작.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성인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다. 루터가 분명히 모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했다. 유대인들이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그가 말했다. 이것이 그들의 유대인 대학살의 논리였다. 네, 이게 정당성. 근데 이게 통하는 거예요. 통해요. 사단이 역사해 주니까 국민들과 이 히틀러가 그렇게 조작을 했고요. 예, 히틀러와 그 부하들이. 그리고 이 나치당이 했고요. 이것이 실제가 된 게 뭐야?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히틀러는 1939년, 얼마 안 됐어요. 여기 39년생이 있어요, 혹시? 1939년 11월 11일 날 마르틴 루터의 생일날이에요. 지 생일날, 루터의 생일. 일부러 이 날을 택한 거예요. 루터의 생일날. 루터의 생일을 독일은 굉장히 뭔가 축하하거든요. 독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뭔지 아시죠? 회당과 그들의 집을 다 불살라요. 그리고 300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걸 치면요 영상이 있어요. 내가 발견했어요. 실제로 그들이 횃불을 들고 집을 태우고 이제 히틀러의 저택에 와서 군중들이 막 기뻐하면서 히틀러가 딱 집 문 열고 나와서 말이 교황처럼 쫙 격려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 지금도. 그러면서 그들은 외쳤다.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주장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게 되었으니 하늘에 있는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이렇게 외쳤다. 이 사건은 크리스탈 라이트. 이 크리스탈 라이트를 쳐보세요. 포털 사이트나. 크리스탈 라이트. 밤에 한 짓이거든요. 근데 크리스탈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멋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1945년 전쟁이 독일군의 패배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1946년에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 나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열리죠. 그래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 피고인으로 불려나왔을 때 그중에 장교 한 명이 살해했었는데요. 그 재판관이 율리우스 스투라이어라고 하는 이 장교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 유대인들을 확살했던 아마도 책임자예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인간으로 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 영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에 제가 이걸 봤어요. 스트라이어가 아주 표정이 차분해요. 그 600만 명이 아니에요. 1000만 명 이상 죽였어요. 아이슈비츠에서만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600만 명이. 정말 이건 막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죠. 그 영상들, 그 유대인들이 영상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 그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공포에 떠는 모습. 그들의 그 책들을 보면 오늘은 또 잡혀가서 가스실에 죽거나 아니면 비누 만들고 연료 만드는 한마디로 죽기거나 그거 하려고 지가 차를 찢어가지고 피를 막 얼굴에 묻힌다고 하잖아. 혈색이 있게 보이려고. 안 죽으려고. 이런 말못 정말 분노를 이런 참혹한 짓거리들을 여러분 히틀러가 루터교의 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히틀러가. 자, 여기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톨릭 신자잖아. 가톨릭에서 아니 루터교인데 가톨릭에서 저기 아마 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없으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이 질문이 어디예요? 대답한다. 여러분 읽어봐요. 대답한다. 시작. 나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오직 마르틴 루터가 시켜서 한 것뿐이다. 만약에 내가 죄가 있다면 마르틴 루터를 이 자리에 불러 앉혀서 재판을 먼저 해라.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영상이 있어요 지금. 실제로. 정말 이런 개 같은 짓거리들을 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교와의 연관, 교회와 국교회와 국가교회와. 그러니까 고대 때 국가교회와 황제들이 그 봉건 군주들이 말이야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십자군전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대 와서 1900년대 와서도 이런 짓거리가 한마디로 자행된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죽이는 거 정신병자입니까? 아니라니까. 그들의 조직이라니까요. 그들의 의도라니까요.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때 히틀러라는 이름은 절대 안 넣습니다. 지금도. 히틀러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은 교황과 루터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 개신교를 믿겠냐는 말이에요. 로마서 11장, 여러분 시간 없으니까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들이 구원의 첫 줄기입니다. 잠시 그들을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잠시 멈췄지만 이제 훗날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때 정말 이 원래 이 마디가 원래 나무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원 참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붙겠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근데 이 성경을 모르는 것들이 말이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사탄의 자식으로 몰아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이 생명과 구원과 이 생명,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 이 유대를 싹 없애는 거예요. 이를 사탄의 자식으로 몰아가고 진짜 교회들도 뭐요? 이단 사이비로 몰아서 다 없애는 이런 작업이 고대 중세까지 다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앞으로는 더 할 거다. 국가교회를 적대하는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데 있어 1순위가 개신교회와 유대인입니다. 이것들만 통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 말한 것처럼 계속 말한 것처럼 정계 통합 조인식을 하려고 하는 이것에 이미 유대교 대표들 그리고 WCC나 WEA 이 모든 기독교 대표들이 지들 대표로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하여튼 지들이 대표라고 해서 다 영상에 나와요. 예, 여러분이 평화의 궁전 종교 통합 다 쳐보세요. 다 나옵니다. 영상으로 우리는 통합한다. 우리는 환영한다. 이 평화의 조인식에 우리는 참여할 거다. 다 나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나. 유대교는 한 명이 아니더라고. 2명인가 나오더라고 거기에. 그러나 뭐요? 진짜 교회, 진짜 유대는 끝까지 정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안 맞기 때문에 가짜들이 거기서 앞서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31, 33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국 경관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자, 이 말이 뭐냐면 마지막 제3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거기에 가져간 물건 짐승의 우상이 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얘들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한마디로 반항을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을 깨버린다 이거예요. 평화의 조약을 깨버린다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여러분 제 이 세계 세력이 평화의 조약을 맺습니다. 예, 지금도 평화의 조약이 이렇게 지금 맺혀져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평화의 조약이 아니에요. 근데 일부 종말론주자들은 평화의 조약이 이미 됐고 그래서 짐승을 트럼프로 봐요, 트럼프.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그 안식일 계통 애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이 마지막에. 그래서 트럼프를 짐승으로 봤거든요. 트럼프 낙선되고 한마디로 오리알 낙동 것처럼 없으니까 지금 얘들은 지금 꿀 먹은 벙어리지. 예? 무슨 트럼프가 짐승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고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한 용명을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과 싸운다는 거야. 아멘? 이들과 대적한다는 거야. 그러나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끝내는 어떻게 된다? 그들의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힌 약탈을 통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게 된다. 다니엘 12장 11절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을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이때부터 뭐요? 바로 전 3년만이 시작된다. 자, 이제 마칩니다. 제가 아까 했는데 히틀러가 죽고 나서 전쟁 중에 히틀러 죽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죠. 캐톨릭에서 히틀러를 위해서 장례식을 해줍니다. 장례 예배. 그들의 견진 뭔 성사라고 하지? 이러는데 그걸 해줍니다. 거기 가면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내가 지면이 부족해서 못 넣는데 카톨릭에서 뭐라고 합니까? 히틀러는 우리의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어요. 내가
언젠가 뭐 근데 중요하진 않은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예? 아니 어떻게 히틀러라는 존재를 국가교회가 우리 형제라고 하냐고. 그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일꾼이었다. 막 이런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써서 표현한 거예요. 그게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 지금. 제가 지금 집어낸 이 두 가지 교회사 역사를 내가 정리하다 보니까 왜 정말 교회,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계속 받아와야 되나? 왜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알 수 없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버려져야 되나? 그것이 다 뜻이 있었다는 거지. 이 두 개의 세력이 제거되어야 바로 니무롯으로부터 시작된 5대 제국에서 계속 사단이 역사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제국, 마지막 지들의 나라를 세우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얘들은 기독교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 공을 들여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렇게 엄청난 돈들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물론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이스라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에도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모든 이 돈의 세력과는요, 절친입니다. 절친. 평화의 시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이 율법을 절대시키거든. 절대로 이 제사를 폐하거나 그들의 율법을 폐하면요, 그들은 들고 일어나는 자들이거든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근데 얘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성경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에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올 때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난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때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기서 그들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여러분 읽어봐요.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교회와 이스라엘을 잇는 권세를 얻은 후사로서의 자리를 가짐으로 세상과 종교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사단의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가짜 국교들이 제국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통해 피를 흘리며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의 뭐 여기 하나님이 신이 부른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이 세운 왕 대통령이야.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전 세계 말도 잘 안 통하는 사람 다 순종할 거 아니야. 신정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신정 국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교황이 필요한 거야. 교회의 리더가 필요하고 이 종교가 그래서 정치가 신정 국가를 딱 만들어 전 세계 통제 국가를 만드는 전체주의 국가를 만드는 이들이 이 유토피아. 그래서 공산주의를 만들어 실험해 본 거야.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따라 하잖아. 공산주의 국가. 얘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프리메이슨들이 공산주의 이론도. 이게 여러분 이거 유럽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 시작돼가지고 배워가지고 레닌이나 이런 애들이 와서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거기서 유럽에서 배워가지고 소련 가서 그걸 적용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한 거예요. 북한에 일어나게 하고 중국에 일어나게 하고. 걔들이 자생한 게 아니야. 얘들이 학문적으로 만들어낸 이 틀을 예, 그 소련 애들, 중국에 이놈들이 와서 유학가에서 배워가지고 만든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얘들이 얼마나 천재인지 몰라요. 자, 이제 마지막 다시 읽겠어요. 저와 함께 읽겠어요. 저와 함께 시작. 새남교회는 물러설 수 없는 이들과의 결투를 위해 생명과 믿음과 사명과 순종으로 준비해야 한다. 지금의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새남인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번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저는 이번 집회 엄청나게 힘들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적이 없어요. 한 달이면 다 준비됐는데 예, 말씀 하나 새로운 것이 하나 통치된 것들을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한 달이면 다 준비가 돼요. 근데 이건 석 달 이상 걸렸다니까요. 예,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 이번에 8시간에 못하게 되면 좀 잘라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새남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서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체 세계사와 교회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시겠죠? 우리는 알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한 결단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제가 이제 없는 저는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집회 기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집회 마쳤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